구약 성경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부터 40절까지 찾으시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부터 40절까지 조금 빠른 속도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자는 450인이로다.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시는 신 그가 하나님이시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저희가 그 받은 송아지를 취하여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가로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저희가 그 쌓은 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이에 저희가 큰 소리로 부르고 그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게 하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탄을 수축하되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단으로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용납할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 그리하라 하여 세 번 그리하니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자,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바라보시면서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승리는 아름답습니다. 자, 다시 한번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1940년 영국이 독일의 침공을 받아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 당시 영국의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은 하원에서 다음과 같은 연설을 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승리해야 하고 어떤 공포 속에서도 승리해야 하며 그 길이 아무리 멀고 험하다 할지라도 승리해야 한다. 왜냐하면 승리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날 처칠이 하원에서 했던 연설의 제목은 승리는 아름답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연설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승리는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패배는 비참한 것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아무도 패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승리를 원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는 거룩한 영적인 승리를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8장에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거둔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갈멜산입니다. 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 선자 450명과 싸워 거두었던 아름다운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끊임없는 전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6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우리의 씨름은 이렇게 번역했는데 좀 더 정확한 번역은 우리의 싸움은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장은 결국 영적인 전투의 장인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터가 바로 인생의 마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는 놀라운 승리를 거둡니다. 자, 엘리야의 승리의 원인 어디에 있었을까요? 엘리야는 무엇을 가지고 승리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홀로 설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홀로 설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홀로 설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부정을 저지르니까 나도 부정을 저지르고 다른 사람들이 잘못 살아가니까 나도 잘못 살아간다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될 때 우리는 감히 이 세상을 향해서 아니오라고 소리칠 수 있는 홀로 설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시작되기 전인 열왕기상 18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우리가 20절부터 읽었습니다만은 바로 전절인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19절 말씀. 자, 시작. 그런즉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자 450인과 아셀의 선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당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던 임금은 아합이라는 임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통치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땅에는 북쪽에 단에서부터 남쪽에 부엘세바까지 마을마다 다 바알과 아세라 신당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홀로 설 줄 아는 용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그래도 나는 내 갈 길을 가겠다. 주의 말씀 앞에 나는 올바른 삶을 살아가겠다. 세상이 어떻게 되든 그리고 이 세상의 철학이 어떻게 되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겠다. 이 홀로 설 줄 아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자는 나만 어떻게 남았다고요?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자는 450인으로다. 여기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홀로라는 단어입니다.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런 시대 속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만 홀로 남았으나, 나만 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나만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우상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나만 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초대교회 교부 가운데 황금의 입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유명한 교부가 있었습니다. 그 교부의 이름이 바로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교부였습니다. 그가 살고 있었던 시대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던 시대와 마찬가지로 어둡고 그리고 불의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영적인 지도자로서 그 시대의 교회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너무나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기독교적인 원칙과 그리고
정직과 양심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유혹들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참모들은 적당히 타협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보호할 것을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간청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온 세상과 온 사회가 목사님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때 크리소스톰은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세상이 저를 반대한다고요? 그렇다면 제가 온 세상을 반대하죠. 세상이 저를 반대한다면 제가 반대로 온 세상을 반대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제가 온 세상을 반대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잘못된 길로 걸어간다면 내가 온 세상을 반대하죠. 여러분, 다니엘이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시면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우상 숭배를 강요받고 우상들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을 것을 강요받았을 때 다니엘이 어떤 결심을 합니까?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청하여 왕의 진리와 그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니엘이 뭐를 청했다고요? 뜻을 청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 이런 거룩한 결심을 가지고 뜻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먹는 음식을 통해서 그 음식이 우상들에게 드려진 음식이라면 그 음식을 먹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럽혀지지 않도록 내가 반대하겠단 말이죠. 여러분, 엘리야가 살던 시대에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다 바알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로 얘기하면 만모니즘, 물질 만능주의 사상, 황금 만능주의 사상에 빠져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나 혼자만 다르게 산다, 이것은 결코 쉽지 않은 문제였을 것입니다. 또 그 시대의 최고 통치자였던 그 아합의 심기를 거스르거나 혹은 눈밖에 나면 얼마나 삶이 힘들어지겠어요. 그런데 감히 엘리야는 아합 왕과 맞섰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합 왕과 맞섰던 용기, 그리고 바알 선자 450명과 맞설 수 있었던 용기, 그 용기는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 시내가에 가서 숨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다시 열왕기상 17장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다시 거기에서 나와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숨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엘리야가 숨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합 왕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18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르칠 때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너는 가서 누구에게 보이라고요? 아합에게 보이라.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 당시에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아합 왕을 찾아가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엘리야는 다시 아합 왕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홀로 이런 무수부리의 권력, 그리고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아합 왕을 만나기 위해서 나갑니다. 자, 이 장면에서 엘리야에게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만약 내가 아합 왕을 만났을 때 잘못하면 내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런 두려움과 위기가 왜 엘리야에게 없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엘리야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해서 그 당시에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아합 왕을 찾아갑니다. 이런 용기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이사야 12장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을 의뢰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뭐가 안 두려워요?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면 뭐가 두려워집니까? 보이는 사람이 두려워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겠다. 불꽃 같은 안목으로 나를 뚫어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살겠다. 그런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바로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보시면 그 소위 믿음의 창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모세의 믿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믿음을 설명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보시면 모세의 믿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27절 말씀입니다. 자, 먼저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자, 거기에서부터 이제 모세의 믿음을 설명하고 있는데 거기 보시면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그 다음에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했습니까? 무서워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그랬다는 얘기예요? 누가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모세의 부모가. 근데 그 부모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모세도 이어받았어요. 자,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말씀. 자,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건 모세의 믿음이에요. 자,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그 다음에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심지어는 임금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무서워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렇다면 모세가 이런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에 바로 임금을 무서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계속 읽어보시면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여러분,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자가 누구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마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모세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었고 그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바로를 결코 무서워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혼자 설 수 있었던 용기, 그 당시에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누굽니까? 아방 앞에서, 그리고 450명 바알의 선지 앞에서 홀로 설 수가 있었던 용기 어디에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홀로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정말 믿음을 가지고 홀로 서서 바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옳고 그름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아요. 누가 내 편이냐,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을 가져다 줄 수가 있느냐, 그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그것이 만약 그러다면 우리가 아니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요 할 상황에서 옳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옳다고 얘기해야 될 상황에서 아니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유익이 안 되느냐, 누가 내 편인가 아닌가,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여러분 진리를 전하는 교회 속에서도 이렇게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아니라고 할 때는 아니라고 소리칠 수 있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홀로 설 수 있는 용기가 있었어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홀로 설 줄 아는 진정한 용기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자, 엘리야가 승리할 수가 있었던 원인 두 번째, 분명한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분명한 선택을 하고 살았습니다. 올바른 선택,
그리고 정당한 선택을 하고 엘리야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랐어요.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은 선택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합 왕이 우상 숭배를 강요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 속에 빠져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엘리야가 등장하니까 엘리야의 말을 따르야 옳을지, 아합 왕의 말을 따르야 옳을지 갈팡질팡하며 머물거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가 드디어 이런 도전을 하지 않습니까? 자,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리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한지라. 거기 보세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바알을 쫓을지니라. 근데 백성이 뭐라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한지라. 사실 이것은 비겁한 침묵이었어요. 비겁한 침묵. 자, 입장이 난처하니까 돌아가는 상황을 봐서 결정하기 위해서 그들은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여기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이 말은 원문 성경에 보시면 술 취한 자처럼 행동하려느냐 그런 뜻이에요. 술 취한 자처럼 행동하려느냐.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을 보면 어떻게 행동합니까? 비틀거립니다. 그리고 흐느적거립니다. 하나님께 붙었다가 바알에게 붙었다.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께 붙었다가 세상에 나가서는 바알에게 붙은 삶을 살아가고, 엘리야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하려느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제대로 선택하라는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까지 보시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그 짧은 시간을 참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아래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면서도 제대로 선택하지 못하고 이리 갔다 그 다음에 저리 갔다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을 보시면 아시아에 있는 7교회 가운데 마지막으로 책망을 들었던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한마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의 상태는 미지근하다는 얘기예요.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고 물도 아니고 막걸리도 아니고. 여러분, 오늘도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미지근한 신앙,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중간에서 자기 편한 대로 말이에요. 자기 유익한 대로. 교회 나와서는 하나님 편에 붙어 있다가 세상에 나가서는 또 세상에 붙어 있고 세상에 빠지고 그리고 바알에게 붙어 있고. 그런데 이렇게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살아가게 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여러분, 토한다는 얘기는 철저하게 버림을 받는다는 얘기. 자, 내가 어젯밤에 50만 원짜리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건 내가 토했어요. 토해서 다 뱉어냈습니다. 여러분, 토하는 그 순간 그 음식이 아깝다고 손으로 쓸어 담는 사람이 있습니까? 토하게 되면 얼마나 냄새가 역겹습니까? 그러니까 토하게 되면 아무리 비싼 음식을 먹었다 할지라도 다시는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을 토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버림을 당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냐 아니면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아니면 우상이냐, 하나님이냐 아니면 돈이냐. 우리가 분명한 선택을 해야 돼요. 분명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중간에 왔다 갔다 하다가는 결국은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모든 쪽에서 버림을 받는 비참한 운명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야가 살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런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그래서 올바른 선택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서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땅에는 이방의 문화, 우상의 문화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우상의 문화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그 우상의 문화를 극복할 준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너희가 하나님을 섬길지 우상을 섬길지 바로 이 시간이 선택할 시간이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세상에 무엇을 섬기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여호수아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어두워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생에 분명한 선택, 거룩한 선택, 정당한 선택, 확실한 선택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리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 내가 가는 길이, 내가 선택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진리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진리를 선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한 선택을 해야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무너진 단을 수축했기 때문입니다. 자, 엘리야가 승리할 수가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 첫째 뭐예요? 홀로 설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분명한 선택을 해야 돼요. 분명한 선택. 예? 모호해서는 안 돼요. 어중간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한 선택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무너진 단을 수축해야 됩니다. 무너진 단을 수축해야 돼요. 자, 오늘 본문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자,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싸우기 전에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뭘까요? 무너진 하나님의 단을 먼저 수축했습니다. 하나님의 단을 다시 쌓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다시 수축했다는 얘기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단을 다시 쌓았다는 얘기입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뭐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저는 이것이 성도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라고 생각합니다. 예배가 삶의 우선순위예요.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게 되면 인생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어디에서 결정이 되느냐? 예배에서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면 우리는 인생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제대로 예배를 드리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일주일에 3번 정도는 기본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첫째로 수요일날 예배 드려야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일날 오전 11시 예배를 드려야죠. 그 다음에 오후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또 어떤 분은 새벽에 빠지지 않고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다 보면 육신이 피곤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온다는 얘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남들이 자고 있는 시간에 깨서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여러분, 쉬울 것 같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분을 보면 일주일 내내 빠지지 않고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몸이 피곤할 때가 있죠. 그러나 몸은 피곤하지만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면 마음속에 기쁨이 찾아와요. 은혜가 충만해집니다. 은혜가 충만해져요.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주일도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 시작하고 난 다음에 한 20분 지나고 나서 참석하시는 분이 있어요. 물론 어쩌다가 불가피한 일 때문에 조금 늦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만약에 그냥 노상 반복된다면 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 예배가 또 끝나기 전에 그냥 바람처럼 또 사라져요. 저는 그런 분이 있으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저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인생에서 승리를 거둘 수가 있을까? 사랑하시는 여러분, 인생의 싸움에, 삶의 싸움에서 어떤 사람이 승리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 그리고 제대로 드리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사람,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 그리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저는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해야 돼요. 다시 쌓아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단이 무너져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방 당시에 제단이 허물어져 있었습니다.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흙덩이만 남아 있었습니다. 무너진 단. 여러분 그동안 내 마음속에 기도의 단이 무너져 버린 사람은 없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의 잔이 무너져 버려요. 우리의 마음속에 찬양의 단이 무너져 버린 사람은 없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의 단이 무너져 버린 사람은 없습니까? 우리가 매일 성경을 보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접하지 않으면 말씀의 단이 무너져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마음속에 부담이 찾아와요. 부담이. 근데 날마다 성경을 보고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는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세요. 내가 말씀을 들을 때 부담이 오는지 아니면 기다려지는지. 내가 말씀을 들을 때 부담이 오면 그 말씀의 탄이 무너져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말씀을 들을 때 기다리는 사람은 말씀의 탄이 제대로 쌓여 있는 사람이에요. 자,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싸우기 전에 제일 먼저 했던 것, 그것은 바로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단을 쌓고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자, 그 기도의 내용이 3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7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게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그리고 주는 저희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자, 이렇게 기도했을 때 어떤 결과가 찾아왔을까요? 그 결과가 바로 38절입니다. 자, 3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38절 말씀. 자,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토랑의 물을 핥은지라.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토랑의 물을 핥은지라. 얼마나 강력한 불이 내렸냐면 그 토랑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물까지 다 말라버렸어요. 물까지. 그러나 여러분 바알 선자들 보세요. 450명이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그 송아지를 각을 떠가지고 나무에 올려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저녁까지 말이죠. 계속 주문을 외우고 그 다음에 불이 내리게 해달라고 얘기했지만 응답이 있었습니까? 응답이 없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이 섬겼던 바알은 바로 가짜였다 그 얘기예요. 그것은 죽은 신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은 우상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재물을 쌓아놓고 그 다음에 나무 위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4통에 물을 몇 번씩이나 부었냐면 3번씩이나 부어가지고 이 물이 많아가지고 고랑을 가득 채웠어요. 왜 물을 부었습니까? 아니 물을 붓지 않으면 그냥 우연의 일치로 불이 붙었다고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물을 부어놓으면 여러분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할 수가 없죠.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그냥 하늘에서 불이 내렸는데 얼마나 강력한 불이 내렸냐면
모든 번제물, 심지어 돌까지 다 태워버렸어요. 그리고 그 고랑을 가득 채웠던 물까지 다 태워가지고 다 말라버렸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렸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가 응답되었다, 그 얘기예요. 기도가 응답되었다. 그리고 엘리야가 믿고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바로 참된 신이다. 그분이 살아계신 신이다. 그리고 그분이야말로 응답하시는 신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 나타내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시대 어둠을 불사를 수 있는 거룩한 불의 응답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의 무너졌던 탄을 다시 한번 수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초이고 그것이 기본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른 것보다도 예배를 제대로 가르치면 평생 우리의 자녀들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공부를 좀 못해가지고 좀 좋은 대학 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보다 좀 앞서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예배만 제대로 가르쳐 놓으면,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정말 전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마지막에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가 먼저 본을 보여야 돼요. 부모가 먼저 예배 드리는 본을 보여야 돼요. 아니, 부모는 빠지면서 자식들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하면 자식들이 그 순종하겠습니까? 부모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자식들에게 기도하라고 얘기하면 그 자식들이 순종하겠어요? 부모는 성경 공부 시간에 빠지면서 성경 보라고 얘기하면 그 자식들이 순종하겠습니까? 그래서 부모가 먼저 본을 보여야 돼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교육 방법입니다. 부모가 먼저 본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자가 그렇게 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제단이 세워져 있을 때, 찬양의 단이 세워지고 말씀의 단이 세워지고 기도의 단이 세워져 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내려 저희들의 마음을 뜨겁게 불사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불에 사로잡혀 거룩한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부터라도 무너졌던 기도의 탄을 수축하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늘의 거룩한 불이 내려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우리와 우리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승리는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패배는 비참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참석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의 삶의 장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엘리야처럼 홀로 설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한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너진 예배의 탄 제단을 다시 수축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삶의 장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긴 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승리의 축복이 오늘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